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심령이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옥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종종 늘 해야 되는 질문이 있다면,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교회 다니고 있는가? 이 질문을 시시때때로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교회 다니고 있지? 나는 왜 신앙생활하고 있지? 이 질문의 답은 단연코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가 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죽으면 천국 가겠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 고백 가운데는 아직도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젠간 천국 가겠지, 하나님의 나라 언젠간 가겠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많은 오해와 착각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빨리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이 땅에서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요, 돈 많이 벌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내 문제 해결되는 것에 급급해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무엇인가 얻어보겠다라는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에 열거한 것들, 우리의 심령의 옥토가 되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들, 그리고 이 땅에서 아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열매, 맺혀지는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이것을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심령밭이 옥토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고 거름지면요, 열매는 주님께서 맺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라고 말씀하시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3절에 들으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너희가 길가밭이라면, 돌짝밭이라면, 가시밭이라면 이제 옥토로 변화되어야 한다, 심령의 밭이 옥토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 마음의 옥토가 되면요,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받친 옥토에 잘 심겨지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고 역사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마음은 옥토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것이요, 기적과 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영혼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질문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길가밭이 옥토가 되려면요, 길가밭은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하나도 들리지 않는 그런 밭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생명의 씨앗이 아무리 뿌려져도 내 마음밭이요, 길가밭이면, 딱딱하게 굳어진 밭이면 한 말씀도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길과 밭과 같은 대표적인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다면요, 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다 알고 있고 내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들, 교만하면 말씀이 절대 들려지지 않습니다. 들려줘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싹이 나지도 않고 열매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교만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옥토가 되려면 먼저 내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다면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그렇구나, 그 말씀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려지는 게 은혜이고요, 아프더라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요, 그 말씀은 이제 말라버리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길가밭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옥토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면, 옥토로 변화가 되면, 그러면 회개하면 딱딱하게 굳어진 그 길가밭은 옥토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뿌리낼 수 없는 그런 돌짝밭. 여러분, 돌에 뿌려졌다라는 것은요, 옥토가 없어서 말라 죽는 그런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말씀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엄청 좋아해요. 그렇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면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 똑같이 생기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꽃길만 걷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요, 고난도 오고 환난도 같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단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요, 환난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주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고,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자다, 부모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다고요?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의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은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오고 고난의 연속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도 생기고요, 하는 일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옵니다. 가정에 불화도 생기고 자녀들과의 갈등도 생기고, 그리고 인간과의 갈등도 생기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런 일도 당하게 됩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환난을, 고난의 바위를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뚫고 옥토에까지 씨가, 그 뿌리가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돌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부러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말씀으로 돌파해 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그 속에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그것은 2차적인 모습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에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망하게 하시려고, 실족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더 강하게 키우게 하기 위해서,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고 우리를 키워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있다고 해도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나타났다면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불평이 있죠. 불만도 찾아옵니다. 포기하기 의식기도 하고 원망도, 절망도, 불신도 올 때 그때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내 마음을 옥토로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 마음 옥토로 유지할 때 하나님 주시는 열매로 가득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토로 유지하지 않으면요, 절대 열매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 마음밭이 지금 옥토인지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이것을 분별해서 옥토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평쟁이가 아니라 승리의 노래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원망과
그리고 불평 속에서도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옥토로 유지해라. 마음을 잘 잡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불평불만 하지 않고 찬양하고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살도록 창조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 바꾸기 참 어렵습니다. 환경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바꾸기는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마음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만 바꾸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 쉬운 일인데, 그런데 내 마음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남 바꾸려고 이야기해. 남 바꾸어 보겠다고, 상대방을 바꾸어 보겠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황,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을 옥토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서 기쁨과 믿음으로 매일 옥토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오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예비해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시밭에서 옥토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은요, 가시밭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자리 해먹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제자들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뭔가 이익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싹이 나오면, 믿음의 싹이 나오면 주렁주렁 자라야 되는데, 이렇게 잘 자라야 되는데 가시 때문에 이 싹이 자꾸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시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 세상의 욕심이 나타나면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 죽어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를 찌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까? 눈만 뜨면 염려, 근심, 걱정, 세상의 욕심들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먹고 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걱정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걱정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을 걱정해야지, 세상에 먹고 살 걱정은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면, 하나님이 절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뿌려준 그 씨앗에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열매 없는 자마다 불에 던져서 밖에서 이를 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올 때마다, 염려가 올 때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백독 대행진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깐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면요, 앞으로 향하여서 전진할 수가 있는 동력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염려가 있는 곳에 사단이 역사하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듣다가 주일날 나와서 딱 한 번 듣잖아요. 저게 무슨 말이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요, 내가 말씀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종인 내가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주인에 대한 월권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빼뚫어서 해보겠다라는 것은 월권입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주인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밭을 날마다 말씀으로 기경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맡겨다라는 것은 던진다라는 의미인데요, 내가 가시가 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지 말고, 가시밭에 가시를 고민하지 말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던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한다고 모든 고민이 해결되십니까? 그렇다면 고민을 해야죠. 내가 걱정한다고 그 걱정이 해결이 되십니까? 그러면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고민해도 걱정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 맡겨 던져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의 마음밭이 지옥밭이 됩니다. 인생이 지옥이 돼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그냥 맡기고 오늘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천국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요, 지식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냥 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해야 돼요. 믿음의 행위에 따르는 순종을 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행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날마다 이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없는 삶, 열매 없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얼마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매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옥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것을 잘 물어보아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나는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 보았다면 이제는 내 마음은 옥토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잘 자라고 있는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이 없는 사람은요, 가짜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한 거예요. 내 만족 위해서 교회에 단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허상을 쫓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의 옥토로 열매가 가득한 성도인지, 아니면 열매만 쫓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인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열매 없는 자는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서 불에 던져버리라. 거기서 이를 갈게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무시하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믿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저는 이 생각을 하루에도 몇 수십 번씩 합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수시로 던져보아야 합니다.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론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귀한 결실의 삶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옥토가 되면, 돌짝밭이 아니라 길가밭이 아니라 가시밭이 아니라 옥토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서 날마다 열매와 결실이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